오늘 시편 119편 105절로 120절까지 14연과 15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연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0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복 수사법을 이용하여서 고백,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먼저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발은 함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나 여행을 상징하는 표현이 됩니다. 또 등은 등잔으로 당시 등잔은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집안이 망하였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을 살펴보면 내 길의 빛, 앞서 발이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 하였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모여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길인데, 이어지는 빛은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를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밤에 이스라엘의 발걸음들을 길을 인도하셨던 빛을 지칭하는 그 동일한 단어가 이 빛, 지금 이 119편 105절에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생활을 연상케 하는 이런 생생한 표현들을 가지고 바로 말씀이 이 말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바로 나아가야 할 삶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천명하고 계십니다. 10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살펴본 이 원어의 ጼ데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의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선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며,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며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106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굳게 맹세하고 정하였음을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때 이어지는 107절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사람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짐으로부터, 그 행위로부터 선한 결과들이 있겠지라고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고백은요, 정반대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07절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최상급의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최상급의 수식어가 등장하므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의 매우 심각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다른 표현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삶이 이렇게 고난일 수 있어? 최악일 수 있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의지가요, 삶의 형통함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바 형통한 삶과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107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대한 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어떤 존재의 이름을 아는 것도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이름에 깃들어져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오죠. 또 영화와 같은 것을 보시면 구마의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깃든 악한 영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그를 쫓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 10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구원하심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마치 주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저 지난 강의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의 삶의 복과 형통함에 직결되지 않음에 대해 말씀드린 것과 같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에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들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경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신 것처럼,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뜻은 모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건데, 그 가운데 알매서부터,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경험에 있습니다. 경험에. 정리하여 보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 이는 삶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108절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어지는 108절은요. 시편 기자의 찬양이자 간증이 됩니다. 삶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처럼 그렇게 형통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찬양이,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탄원을 바라본 후에 이어지는 본절의 고백이 어떤 거냐면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자, 자원제물. 이것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뭐냐면 낙헌제물.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그냥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예물의 통칭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입이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뭐예요? 입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하나님께서는요, 그 출애굽기 L2B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소명을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알리시고 보이시는 게 먼저. 이를 위해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적용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한 겹 한 겹 쌓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동일한 고백과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 안에서 한번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10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9절. 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우리말 성경에 위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 손이나 혹은 종려나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손으로 이것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나의 손에 있다. 이 표현은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표현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지금 이 위기가 어떤 거라고요? 이 상황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띠게 하는데 말씀을 잊지 않게 된다. 잊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들어진다. 말씀을 시들어진다. 소망을 시들어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침과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지 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몸에 헤쳐나가고자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전히 동일해.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처럼 지침과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삶의 분량이 쌓여 있을 때 그 격격히 쌓인 그 분량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런 역경과 고난 중에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0절.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올무. 세상의 가치관에서 오는 핍박과 고통 등 영적 전쟁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 떠나다라는 이 말은요, 동요하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요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그 겹겹이 쌓인 그 경험들, 그 단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09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자, 1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앞단의 두 고백들이요, 기업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서 위기와 올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말씀함을 통해서,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곧 마음의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위기 가운데, 올무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단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단단하고 견고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 가운데 즐거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 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어지는 15년도요. 동일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요 은신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은신처는요, 숨기다, 덮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남들이 발견할 수 없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방패와 더불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의지하고 말씀을 따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다.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어떠한 대상에 대한 기대와 사실과는 다른 것이 확인이 될 때 그때 느끼게 되는 당혹감이나 낙담에 대한 표현이 되는데, 앞서서 109절과 1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이 될지언정 낙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식지도 거두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이자 약속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게 만듭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1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말씀들을 항상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말씀들을 항상 바라나이다. 15연의 다른 표현들 속에서는요, 이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속임수와 허무함이 가득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갑갑이 쌓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7월 한 달간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바깥에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들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공격이 어떠하든지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정중통 우리 안에 평안함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이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이자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